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고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또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3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서 제가 7절까지만 읽었고요. 제가 가진 성경의 39장 그 위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이렇게 써 있는 책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39장 39자 위에 네.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옷에 대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 옷인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보세요. 흰 세마포 옷을 입어요. 이렇게 옷 입고 그 위에 네? 청색 옷을 네? 그 에봇이라 그래요. 이렇게 겉옷이죠.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청색 그 에봇 위에 이제 어깨에다가 어깨에 이게 견대를 차는데 어깨 견대에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보석을 호마노라는 보석 안에 보석 하나 안에 6지파를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흉패를 붙여요. 이제 우리가 안 읽었는데 8절부터 그 다음에 21절까지는 흉패는 가슴에 붙이는 이 네모난 판이에요. 이 흉패에 12개 보석을 달아요. 그걸 실로 꿰매가지고 다는데 12가지 보석이에요. 근데 왜 12개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보세요. 흰색을 입고 그 다음에 청색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견대 어깨에 딱 그런데 여기도 6지파니까 어깨에도 12지파를 메고 가슴에도 12지파를 붙이고. 그런데 그 제사장의 옷이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러면 실제로는 인간 제사장이잖아요. 인간 제사장이 누구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입어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성경은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힘만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입고 믿음으로 입고 그러면 나는 권세가 없지만 누가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 권세는 없는데 누구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한다. 영원한 권세다. 영원한 권세. 네? 어깨에다는 건 뭐예요? 어깨. 어깨 이미지가 뭐예요? 어깨. 책임과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깨에 누가 있다? 12지파는 누구다? 오늘날 우리들이다. 네? 이스라엘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예수님 어깨에 내가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해요. 네, 그 영원한 권세 안에 있다. 가슴은 뭐예요? 가슴은 여기 가슴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영원한 사랑. 네? 구원받은 내가 누구?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 근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제 옷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면 여기도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렇게 뭐 정교하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십자가, 보혈, 그 다음에 고귀함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결국 예수님의 신성, 인성, 십자가, 은혜 이런 게 다 버무려져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옷을 안 만들어도 되고 뭘로 만든다? 믿음으로 되는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나를 거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얼굴도 못생겼는데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얼굴 안 본다요. 얼굴 안 본다. 아유 가진 것도 없는데요? 배운 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청도 사투리 쓰네 제가. 함실험도 안 해요. 이건 무슨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죠? 그분이 오시면 덮고도 남는다. 아이고 나 같은 거는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나는 아무리 못났어도 예수님보다는 작다. 네? 네.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말씀인데 진리예요. 지금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 믿음을 키워 나가셔야 돼요. 에봇 견대 여기 어깨 견대에 달린 12지파. 자 양쪽에 6지파씩 있는데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 6지파 이름을 새긴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깨는 뭐냐면 책임과 특권,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책임,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12지파가 인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12지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요. 우리는 가다가 좀 뭐 안 맞으면은 버려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안 버린다. 예수님의 권세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요. 전능하신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 믿어지는 분이 있고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믿음이 성장했느냐 안 성장했느냐.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분은 이게 안 와닿고 믿음이 성장한 분은 아멘 너무 힘이 되는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묵상. 전능하신 분, 보이지 않으나 전능하신 분이 나를 책임진다. 끝까지. 예?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책임진다. 난 너무 연약한데 아니 끝까지 책임진다니까. 그리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면은 안전하죠? 그래서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럼 살 길이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자, 주님의 능력과 권세인데요. 권세인데 이 권세는 전능하신 권세다. 주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우리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 그런데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고 있으면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 자, 흑암의 권세가 올지라도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분을 보이지 않는 분, 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안전해. 이걸 자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혼자 걱정하다 마는 거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전능하신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읽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안에 12지파가 똑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마노라는 보석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 우리는 각자가 다르죠? 연세 드셨고 젊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몸이 연약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고 가정 환경 다 달라요. 그런데 달라도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한 분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아이고 다른데? 어르신은 연세대 쪽은 난 젊은데 다른데? 구시고 최시고 그러는데 다른데? 다른 거 알아.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 가족이다. 그 다음에 운명이 같다. 무슨 운명? 천국 갈 운명.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운명. 하나님의 복을 받을 운명. 에? 영생 받을 천국 시민 된 운명. 근데 우리끼리 차이는 예수님이 모시면은 별 차이가 없대요. 별 차이가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란 말이에요. 여긴가?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살리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일어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고 하늘에 앉히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보다 어떤 사람을 택한대요? 약한 사람을. 왜요? 약한 사람이니까 예수님 잘 붙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잖아요. 가진 자는, 강한 사람은 그 알량한 자기 거 자랑하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누구만?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는데 그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상에서 가진 게 많은 분들 중에도 겸손한 분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님도 안 믿어. 그러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너무 약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떠도 예수님과 함께
눈을 감아도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요. 밥을 굶어도 예수님. 옛날에 이런 노래 있는데 이 세상에 누구 없으면 무슨 재미로 이런 노래 아셔요? 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요? 해가 떠도 예수님, 달이 떠도 예수님이 최고야. 아멘. 소시적에 다 놀아보셨나 보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도 예수, 눈을 떠도 예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책임.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공동운명, 한 운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됨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돼. 근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죠? 성격 다른 사람 많고, 예?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없어질까요? 계속 있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란 데가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나를 돌아보는 훈련, 그 다음에 깨우치는 훈련,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품는 사랑의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나하고 교회 안에서 안 싸우려면 지혜가 필요해.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는 훈련, 여러 가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력이 필요해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힘써 지키는 길이 겸손이래요. 겸손. 겸손이 뭐예요? 겸손.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건데 낮추는데 무조건 낮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든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막 무례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면은 네, 그럼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계속 노력해야 될 한 가지는 겸손인데요. 제가 우리 한소망 알림판에도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겸손을 3번이나 써놨잖아요. 저거 아마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을 것 같아. 저런 말이 있었나? 겸손이 제일이래. 교회건 바깥에건 겸손이 제일 덕목이고요. 성 프란시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불렀어요. 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2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다. 그럼 3번째로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이다. 이게 천국 시민의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겸손은 불의한 사람 앞에서 굴복하는 그런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불의를 보면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네? 겸손하다면서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지금 나 책망하는 거야? 겸손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 하나님 의식하는 말. 그러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욕심이 앞서가고 무례함이 앞서가고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복을 받는데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려요. 교만이 딱 가로막히니까 막히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빼야 된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을 이루려면 온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유.
부드럽게 하라. 그거 친절하게 하라. 자, 오히려 있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오면요. 오히려 더 세게 웃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 왔을 땐 대충 해도 상처가 안 되는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웃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훈련이 돼요. 일부러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참으래요. 우리나라 옛말에 참을인자 세 개면 뭐예요? 살인도 면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가 막히게 알고 맞추네.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장. 그런데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하는데 그 사랑이 최고 좋은 거래잖아요. 최고 높은 은사인데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으라니까 갑자기 은혜가 안 되죠? 은혜는 되는데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게 능력이에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 견뎌주는 게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용납하는 거. 이거 참 어려워요. 나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용납을 해. 참 이거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 평안이래요. 자, 싸울 일도 어떻게 해요? 싸울 일도 싸우지 말고 좋게 말을 해라.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좋게 말하면 되지. 꼭 그렇게 말을 했어야 했어.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평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한번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랑 평안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되는데 자,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것 때문에 힘든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섭니다. 선한 섭리고 우리의 훈련의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애국 견대에 달린 12지파. 그 다음에요, 흉패 여기 제사장 흉패에 여기는 호마노 보석 하나에 이게 생긴 게 아니라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있어요. 12개의 보석.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부터 나와요. 10절부터 첫째 줄에 홍보석, 황옥, 녹주옥. 11절에 성류석, 담보석, 홍만호. 12절에 호박, 백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그러니까 세 개씩 네 줄로 그러니까 직사각형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가슴은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의 마음. 그런데 어깨는 그냥 뭡니까? 어깨는 그냥 하나에다가 이름만 새겼는데 이거는 하나씩 딱딱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 무슨 의미냐? 주님은 나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1대1로 사랑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를 다 사랑하시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1대1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엄청나게 크고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사랑할지 몰라도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음 없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고 신학도 했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좀 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1대1로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 믿음이 자라나려면 자꾸 이거를 묵상을 하셔야 돼. 주님 나를 전부를 다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기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힘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고 성령님이 계속 오신다.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죠. 세상 가치관은.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놔두고 그건 세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나는 뭐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는 절대적인 존재야. 하나님께.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집사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조금도 변화 없이 그냥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1대1 관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1대1 관계, 사랑의 관계는 1대1 관계를 원하니까 내가 마음문을 내가 열어야 돼요. 어떤 분 그래요. 제 친구가 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야, 최 목사, 나 위해 기도해라. 천국 가게. 목사가 기도하면 좀 낫지 않겠냐? 내가 그래요. 본인이 안 하면 내가 기도해도 안 돼. 본인이 해야 돼. 그러냐? 이러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본인이 열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 물론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성령님이 가서 두드리는 거는 돼요. 그래 억지로 열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은 열 때가 있는데 그냥 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간섭해서 막 힘들게 힘들지 않으면 주님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분이 헷갈려. 내가 아들을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아들이 힘들지? 안 되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는 거.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셔요. 의심하지. 대부분은 기도를 하면 막 눈물 나는 일이 생기게끔 해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오게끔 해요. 구원하려고 그래요. 다시 오면 다 회복시켜줘요. 환경도. 근데 우리 생각에는 힘들지 않고 그냥 마음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인간의 마음은요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로 물들어가지고.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할 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나를 어떻게 아시냐면 아주 세밀하게 알고 정확하게 아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집사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주님은 다 세고 계신대요. 네, 그 중에 흰머리가 몇 개인지 다 아시고 오늘 샴푸를 하셔서 머리가 한 20개 빠지면 그것도 다 세고 계시고 정확하게 다 세고 계시는데 아니 그럼 여기 70억인 거 80억인 걸 다 세신다. 다 세시고 계신다. 그렇게 해도 전혀 피곤하지도 않는 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믿어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사실은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냥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다 지나가는 일이다 그거지. 근데 마음이 약한 분들은 자꾸 염려를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은요. 전부를 다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다른 거는 주셨어요. 주고 계세요. 주실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 이미 다 주셨다.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우리에게 준 상태예요. 그런데 저에게도 주셨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다 주셨다. 다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받아서 누리는 훈련만 하면 되는데, 자, 받아서 누리고 그 다음에는요, 나눠주는, 퍼주는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있잖아요, 안 받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 여기 예수님을 통째로 주셨는데 오늘 말씀 뭐예요? 아니, 아들을 주시니까 다른 거 안 주시겠느냐. 모든 걸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상태, 권세가 하나님의 모든 걸 받았다라고 하는 여기에 못 가. 그러니까 받아야 돼. 난 부족해. 그 받으려면 어떡하지? 정성을 들여야지. 새벽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아, 이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바늘로 찔러야지. 좀 피를 좀 낼까? 막 이러고 있어요. 왜 굶어? 금식 기도하면은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물론 뭐 병도 치료되고 좋은 게 있지만 그냥 매급씩 굶는 사람이 있어요. 굶으면 효과가 더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하나면 되는데요. 이미 다 주셨다. 그럼 내게 필요한 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속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계속 기다리면 주시는 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준비되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요거 터득하라는 거거든요. 사람 안 찾아가도 되고요. 사람한테 가서 뭐 이렇게 뭐 좀 도와달라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받은 존재로서 믿고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요거만 터득하면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막 아쉬운 소리 안 하게 되고 이걸 터득하셔야 돼요. 이게 터득이 안 되니까 자꾸 불안하고 자꾸 사람 눈치 보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게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읽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어지는데 누굴 통해 부어진대요?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럴 때 보세요.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이 계시면 사랑이 부어지는 거고요. 성령이 없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심의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두 종류의 사람 설교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고, 신령한 사람은 누가 마음의 주인이다? 성령님이 주인이고. 자,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이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날 때. 자, 내가 주인이면 화가 날 때 화를 내겠죠, 그죠? 과격한 말이 나가겠죠. 근데 성령님이 주인이면 화를 잘 안 내겠죠, 그죠? 부드럽게 말이 나가겠지.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가 주인으로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팔 걷어붙이죠? 그냥 받아버리지 뭐, 그지?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이면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전능하신 분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명확해졌죠. 이미 다 주신 거를 받으려면은 중심의 싸움을 하셔야 돼요.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오고 성령님, 주님 요것만 하시면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자 그러면 이거 점검은 언제 해요? 점검을 매 순간 지금도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밑에 내려가 있고 요걸 계속 하시면 돼요. 제가 다 이렇게 드렸어요. 네. 다음에 또 얘기할 때 막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곤란합니다.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데 이제 교회 와서 자꾸 듣고 또 하시고 또 하시다 보면 몸에 뵐 정도만 딱 되시면 이제 본인이 알아요. 아, 너무 일단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이걸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걸 느껴요.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사람도 붙여주고 물질도 붙여주고 그래요. 형통케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터득하시라고. 자, 공통점 여기 어깨에 견대와 그 다음에 흉패에 달린 12지파 공통점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어깨에도 뭐예요?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가슴에도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빌립보서 4장 3절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으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게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모르신다? 분명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아신다. 네, 이사야 43장에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공통점 두 번째 보석이잖아요. 보석. 호마노 보석, 열두 보석은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아멘이죠?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그러니까 네가 내 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존재는 너무 보배롭고 소중해서 난 너하고 아무것도 안 바꿀 거야. 이런 뜻이야. 에? 안 바꿔. 너무 귀해서 안 바꿔. 이 보배롭고 존귀한 요거는 우리 믿음의 고백 나누죠? 저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저는요 아름답게 쓰임받는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습관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보신다는 거지.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보석을 다는데 아주 튼튼한 실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실로 매달아 놓았고요. 자, 튼튼한 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세력이 와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어떤 세력이 와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놓으면은 안 돼요. 그냥 견디기만 하면 이긴다. 견디기만 하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는 튼튼한 실, 여기는 금실이에요. 금실. 금실로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금은 변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조금도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 내가 좀 잘못하면 줄어들겠죠?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네,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대로인데 자기 혼자 그냥 멀어지는 거야. 자기 혼자. 이게 안타까운 노릇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셔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를 미워하시겠지? 나를 떠나시겠지? 소설을 쓰면 소설을 혼자.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근데 이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야. 당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당신이 지금 혼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믿은 성도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권세, 절대적 사랑 안에 우리가 너무나도 안전하게 있다. 그런데 살면서 왜 힘드는 일이 생길까요? 이 세상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있어서 힘든 일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힘든 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다. 이 믿음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될 정도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활짝 열고 날마다 깊이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